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갇힌 몸이 되었지만은 그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계속 쏟아넣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권면으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은혜를 그렇게 설명함으로 그는 에베소 교회가 주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소명을 어쩔 수 없는 그의 열정의 기초가 되는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불러주면은 그래도 좀 내가 인정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까지는 꽃은 꽃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닿는 까닭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짓고 그리함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함으로 그 이름을 지은 자와 이름이 불리는 자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가 불렀다고 하는 것,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냐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게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든 우리가 읽은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됨.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 되도록 하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구별됨이란 바로 이 하나됨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이 하나됨이 없다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도 하나 되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군대 가보십시오. 못 갈 수 있는 분들이 많네요.
군대 여러분 가면 다 하나 됩니다. 왜요? 제복을 입히니까. 뭐 누가 됐건 다 똑같은 제복을 입히고 똑같은 신을 신기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죠.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새는 뭐 학교가 복장들이 자율화됐지만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다 교복을 입혀서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그 안에 하나됨이 있습니까? 그래요.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것과는 본질이 달라요. 세상도 끊임없이 회사에 입사만 하더라도 뭐 대기업에 입사하면은 그 회사의 맨이 만든다고 사람을 의식 구조부터 개조하듯 그렇게 사람을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하나됨이 어디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구별되는 이유,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세상의 하나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기적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적인 까닭,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까닭,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능력인 까닭은 그런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그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나됨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성품에 의해서 하나 되는지를 오늘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납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 의도대로 바꾸려고 한다든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과의 관계만에서만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면 그건 하나 될 수가 없죠. 오늘 보니까 그냥 용납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그런 모습이지만 나하고는 다르지만, 용납한다는 건 다르다는 전제가 있어요. 같으면 뭐 용납할 일도 없죠. 똑같으면 무슨 뭐 용납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로 결정했지만 얼마나 다릅니까? 달라도 뭐 그냥 보통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반대해서 끌리고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이게 지옥을 경험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반대라도 그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이게 부부라는 게, 부부. 가장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냥 끌탕을 하고 그냥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야 진정한 하나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 심지어 교회는 민족도 다르고 그야말로 성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를 바꾸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되기로 결정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저기 뭐 길 건너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교회란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야말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그 뒤에 모든 건 다 머리의 신경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몸 전체가 통일성을 지니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가 없다면 뭐 어쩌면 손과 발은 각각이겠죠. 그제 보니까 무슨 외신에 보니까 이제 머리도 수술해서 갖다 붙인대요. 야, 그 뭐 프랑켄슈타인 수술이라고, 그 뭐 진짜 끔찍한 또 수술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다고 몸과
머리가 어떻게 하나 된지 전 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 머리가 이 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머리 밑에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세 가지 성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 온유, 인내,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만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온유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3-4번도 못 참았는데 오래 참게 된 것 아닙니까? 이때 서로 용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품을 덧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 모를 때는 한성질했고 한교만했던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겸손이란 내가 너무나 작아서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내가 너무나 작아서 형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온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게 사실 온유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걸 깨닫는 게 사실 온유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온유가 지면에 가장 승한 자, 이 세상에서 땅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온유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온유했듯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유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끼리 왜 부딪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도 한성깔 한 사람 아닙니까? 못 견디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 예수 믿는다는 것들 니네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나? 그렇게 정말 이렇게 격정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하고도 부딪히고 마가 요한 꼴도 못 보고 그러지만은 그가 점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빚어지면서 어쩌면 그는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성품, 사랑의 정의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가 깨달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셨더니 나는 비로소 겸손을 알게 되고 온유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요? 아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데 누구를 용납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인데 그 성품이 내 안에 빚어지면 용납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제가 보니까 살아볼수록 사람은 악합니다. 나도 악하고 악해요 다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없으면 사람은 같이 못 지냅니다.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사는 건 기적인 줄로 믿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30년 40년 유지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살아볼수록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주 안에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어려운 부딪힘과 갈등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일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 우리가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됨이 먼저고 관계가 먼저지. 일 그거는 여러분 일은 뭐 세상에서 죽도록 우리가 일하고 살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만든 건 회사예요. 일 때문에 만든 건 무슨 조직들이라고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하고 뭐 아들하고 무슨 조직을 만듭니까? 무슨 조폭 만들 일이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란 하나됨이 본질이고 하나됨이 목적이고 하나됨이 전부예요. 거기서 흘러 넘치는 걸 우리는 보니까 그게 사역이고 그게 일이다 이렇게 비치는 거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무슨 일하러 그냥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거지. 거기 무슨 일하려고 둘이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일 시키려고 무슨 뭐 하녀가 없어서 결혼했습니까? 돈 버는 남자가 하나 필요해서 결혼한 거예요? 요새는 여자들이 돈은 더 잘 벌더만. 그러니 그런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란 교회됨이란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하나 안 될 사람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치면 여러분 무슨 커지고 일 많이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이런 교회보다도 세상이 훨씬 잘합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규모가 크고 훨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러분 대를 물려서 일하는 건 회사가 뭐 3대 4대씩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부른 것은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신 것은 한 가지 소망이에요. 한 가지 소망. 이렇게 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방법은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는 건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모든 것 다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사랑도 하나. 예? 주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하나죠.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밖에서 부르신다고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부모고 누가 형제냐?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권속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한 소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를 보고 어제도 누굴 만났더니 그래요. 아유, 그 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없다면서요? 근데 웃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왜 수평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졌다고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역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지금 각자 있으면은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를 쓰면 하나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각자가 하나님과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우리가 되면 그런 하나됨이 진정한 아버지와의 하나됨이 있으면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서 우리가 각 손과 발이 그렇게 연결되듯이 연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연결되는 세포, 신경세포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신경세포로 전달되듯이 말씀이 우리의 손끝까지 발끝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말씀을 살고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하시는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는 각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르심, 한 소망이지만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로 부른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부른 사람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른 사람도 있고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뭐 교수로, 나는 약사로, 의사로 이렇게 부른 건 그 다음이고요. 우선 우리는 각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하나됨의 물줄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됨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어떤 형태로 전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시는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을 내가 가르치는 교사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설교하는 목사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형태건 간에 여러분들은 직업과 재능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소명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됨이 지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럼 내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주님의 일 됩니까? 능력 있다고 주님의 일 합니까? 아니요. 이 하나됨에는 능력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뭐 어떤 재주 때문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하나 되도록 하는 그 목적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여러분 세상 일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예요. 우리의 삶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하나 되는 일이에요. 손가락 10개가 다 다르지만 하나이고 손과 발이 다르지만은 한 몸의 한 지체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얼마나 온전한 균형을 보게 됩니까? 저는 이 하나됨이란 절묘한 균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 비율도 이게 균형이 있어야 머리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걸 뭐 열이 뭐 땅끝까지 길러가지고 당기면 좀 섬찟하지 않아요? 이 여름에. 코도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피노키오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묘해요. 세포 주기란 걸 만들어서 그 이상 안 자라도록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이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절묘한 균형을 하나님께서 이룰 때 이 절묘한 균형을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우,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데 또 하는 일이란 딱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에요. 아는 일.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 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알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알미 빠지면 하나 되어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군대의 하나됨이죠. 그건 세상적 방법의 하나됨이죠. 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만 읽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왜 성경부터 읽는 걸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과 알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과 알미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인다고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건물 짓는다고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진정한 기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과 알매 하나가 되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간다는 게 뭡니까? 미숙한 삶에서 성숙한 삶으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달라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 밖에 몰라요.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자기는 권리를 주장하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두 미숙함이고 아이다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 되어가는 것, 믿음과 알매 하나 될 때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진정한 성숙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 된다는 길만이 진정한 성숙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6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씀이 각 지체 안에 들어갈 때. 이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됨을 향한 그의 이 열정의 토로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 무슨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먼저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러 왔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됨이 흘러 넘쳐서 우리는 각자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 그걸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인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주적인 통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이 땅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교회가 새하늘 새 땅에도 있고, 그리고 그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온 땅의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그 모든 갈등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소망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처럼 한 줄기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평적인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조금 무능하다고는 얘기 들을지 몰라도 진정한 화평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됨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 부부가 먼저 하나 되고 자녀들과 먼저 하나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베이직 교회가 여전히 하나됨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연합할 수 없고 갈등하고 있다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고통 겪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거쳤던 교회들 중에 안타까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제의 동거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나눠지고 찢겨지고 갈등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오셔서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됨을 넉넉히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됨이 우리 삶 안에 흘러넘치게 하사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겪게 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향기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에서 흘러내린,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린 그 모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를 이루듯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셨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됨을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되는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나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찢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사 하나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교회됨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됨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